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죠. 사건, 사고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으로 그 사건을 평가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서 그것을 일관된 평가를 내리지는 않죠.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부동산을 알 수가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으세요? 내리면 좋으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치관 아니면은 상황, 사상,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치색, 지역색 아니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나 아니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지는 않죠. 모든 일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모든 일이 다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정부의 입장에 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공산주의에 사는 중국인 사람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과 이제 토론 배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이쪽 사람들한테는 먹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에 사는 사람들, 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던 저런 일을 하던 비판하잖아요. 일을 잘해도 비판을 하고 못해도 비판을 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째서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그러한 감옥에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억압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부정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판하거나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뭘 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그 나를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비판을 받아들일 때 건강한 사람들은 그 비판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비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이 맞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끌어갈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제 만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생각까지 다 하면서 이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척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상황으로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앞에 이야기했던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대척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대중적으로 익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마도 후자보다는 전자, 믿음은 올바른 길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러한 뚝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은 틀리고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이 타인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추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틀리고 우리는 옳아라는 이야기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은 틀리고 곧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의롭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심에 내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올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삶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만으로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랑 누구죠?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짠 하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마포를 딱 이렇게 싸매고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우리는 지금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놀랍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례식장에서 조금 불과 한 5분 전까지 꺼이 울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뚜껑이 뻥 열리면서 그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제 염해가지고 칭칭칭 감은 그 옷 자체를 이렇게 뻘떡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보다는 아무래도 공포가 그 자리를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분명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지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취급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사건은 없을걸요. 우리는 공포영화 자주 보잖아요. TV 스크린으로, 영화관에서. 예전에 뭐 그 주온 영화 보셨나요? 주온? TV에서 애가 막 이렇게 기어 나와요. 무섭죠. 스크린에서 뭔가 나올 것만 같은데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3자의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데도 무서운데, 그 현장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TV 앞에서 그런 애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까무러치지 않을까요? 까무러치겠죠. 똑같아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 사실을 마주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기절초풍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나사로의 부활을 마주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쪼르르 저기 바리새인들한테 달려가는 거야? 여기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사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38년 된 병자 고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꼭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를 고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곱째 표적 또한 마찬가지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곱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결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결심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곱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의 종교적인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유용할 수는 있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와의 갈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으로서 비춰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거예요. 믿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아쇠로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마주하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마주하는 이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기적을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그냥 단순히 협잡군, 모략배 아니면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위협적인 요소로 취급하게 되는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특징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표적, 흔히 말해서 지금 이야기되는 그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선지자면은 표적을 나타내 봐라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르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원하는 게 바로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은 표적을 나타내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나타내봐. 지혜 있는 그 헬라인들은 내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한번 지혜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자. 유대인들은 너가 정말로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표적을 나타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두 개가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왜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부활만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유대인도 존재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스스로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내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닌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어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올바른 믿음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든지 은혜를 체험을 하든지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뚝 하고 도와줬더니 그것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그 부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러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현장에서 그러한 표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르나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 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못났다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잘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갖다가 이제 모욕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무도 바리새인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이 위협이 된다 그런 고자질을 하러 아무도 안 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팔아넘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빌라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 판결을 내릴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가룟 유다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빌라도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말씀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빌라도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의로움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표적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그것은 결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 그 말씀 가운데 예수 주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저 사람 또 헛소리하고 있네, 오히려 조롱하면서 저 사람이 뭐 병자는 살리는데 왜 나사로는 왜 못 살려?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앞에서 주님을 떠나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되살리는 그 기적을 마주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큰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선물, 그 은혜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없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없어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로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기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단순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기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로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타인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내가 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신한 이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팔아넘긴 이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뛰어나고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나 내 삶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며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비추며 살아가고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문 열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생활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